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날마다 그걸 체험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일상이 있잖아요. 늘 상식적으로 지내는 하루하루.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우리 신체 중에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부분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한다든가 그러면 그게 그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고 또 그 사용했던 신체 부분이 얼마나 요긴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중에도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발톱 있잖아요. 엄지발톱. 그거 없으면 뭐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발가락이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몸 전체를 다 지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걸 비로소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숲속에 친구하고 같이 가가지고 친구에게 뭘 봤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것도 본 거 없어? 뭐 나무밖에 없어.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숲속에 들어있는 나무들과 꽃들과 온갖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 난 단 3일만 보고 그냥 다시 맹인으로 시각장애자로 돌아오면 그게 평생의 소원인데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니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무슨 소리를 들었나?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 그 숲속의 바람소리, 그 숲속의 새소리, 그 숲속의 물소리 얼마나 황홀한 소리가 들릴 텐데 그렇게 헬렌 켈러는 상상하는데 그 친구는 늘상 들은 거니까 아무것도 들은 거 없어. 그래서 너무 놀랬다잖아요. 봅니까? 듣습니까?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뭐 제 빈자리가 한 달 없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고 하는 말이에요.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자리 한 자리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이냐. 보석과 같죠. 그러니까 난 사람 안 나가도 뭐 괜찮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소중함을 서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야 돼.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거 쓰기 시작하면요. 얼른 생각해도 노트 한 페이지는 다 쓸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직장에서 동료, 상사, 그 다음에 혹시 또 하위직에 있는 분들, 뭐 거래처 모두 다 감사할 분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가정이 형성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감사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석 자리를 빼놓지를 않았어요. 늘 수석.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를 내 자식이 그와 같으면 세상에 더 이상 소원도 없고 걱정도 없겠다.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어요.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수석 입학 대학이었는데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사법시험 합격해서 검사가 됐어요. 근데요, 문제는 날마다 마신 술이 문제가 됐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다 보니까 간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젊은 나이에 생명이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성공하고 돈만 잘 벌면 만사가 잘 되고 그게 축복이고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흔히 해요. 공부 못하는 경우에, 돈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뭔가 내가 필요한 거 채움받기를 원할 때는 그것만 채워지면 세상에 걱정 없고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요, 신앙으로 살 때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자녀들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자녀선을 위한 기도가 늘 앞장서지요. 그렇죠? 네. 새벽마다 기도하죠. 네, 주요 관심사가 뭡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병치레 안 하고 잘 클까? 꼬마 때는 그거예요. 우리 손주 중에 하나가 잘 안 먹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엄마, 아빠의 생각은 늘 애가 어떻게, 뭘 줘야 잘 먹을까? 그게 늘 관심사죠. 학교 들어가서는 얘가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청년이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장년이 되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늘 기도해요. 뭐가 빠졌죠? 기도 제목이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빠졌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빠졌잖아요.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 빠졌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될 것, 그게 빠져버렸잖아요. 다른 거 다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어졌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인생이 실패해요.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무엇이 최상순위에 있는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최상순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모세는 어릴 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어쩔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잖아요. 이집트의 왕이 남자아이로 태어난 애는 태어나자마자 다 나일강으로 던져버려 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석 달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만 했어요. 강에다가 버렸어요.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버렸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나는데 공주의 양아들로, 참 신비한 것이죠. 럭키가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양아들로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의 궁궐의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민족에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국 궁궐에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갔을 때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친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서너 살 혹은 너댓 살 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불과 몇 년이에요. 근데 그게 모세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수십 년간 애국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키운 게 영향력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그 몇 년간이 모세의 인격과 신앙을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깊게 아는 사람만이 이 일을 관심 두고 기도하는데 이걸 깊게 한 사람이 모세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둔 시기에 유언했는데 유언 설교를 했어요. 그 유언 설교가 신명기예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40년 사역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신명기에서 했는데 그 핵심적인 신명기 전체의 핵심적인 유언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쉐마. 우리 중진들은 그 말, 그 단어 하나만 알아야 돼요. 들으라 그 말이에요. 뭘 들으란 말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말인가?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가르치라. 그래서 쉐마 내용이 뭐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라. 전혀 신앙교육이 안 된 백성들,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망아지들, 그런 망아지들이었어요. 야생마, 그런 야생마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60만 온갖 불순종, 불평으로 가득 체험받고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 때문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세의 아주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냐면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신명기 막 여러 장에 걸쳐서 유언 설교하는 거예요. 가르치라 쉐마.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목회가 결국은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거죠. 40년 목회했는데 실패했어요. 자기도 실패하고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목요일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재산 안 물려줘도 돼요. 신앙 물려주면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먹여 살린다 그 말이죠.
어느 건축업자가 사장님을 모시고 평생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가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사장님이 집을 하나 또 설계해서 건축하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평생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장님을 위해서 건축 현장에 설계하는데 막 밤이나 낮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뛰고 다니는데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고 또 이 일을 맡기다니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설계도 대충대충, 건축도 대충대충. 왜냐하면 설계도 정확해야 되지만 건축 현장에 매일 가서 지켜보지 않으면 건축 자재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시멘트가 10포를 내야 되는데 5포를 일꾼들이 빼나가 버리는지, 콘크리트를 몇 킬로그램 넣어야 되는데 몇 킬로그램 빼버리는지 그건 모르거든요. 저도 건축을 해봐서 알거든요. 이 성교관 입구에 늘 비가 오면 거기가 너무 질컥거려서 콘크리트를 좀 하라고 브라질 현지인에게 맡겨놨는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자동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콘크리트가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죠? 시멘트를 다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은요, 정말 잘 지켜봐야 돼. 날마다 가야 돼. 날마다 지켜봐야 돼. 제대로 시멘트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이 건축업자가 마음이 불평이 생겨가지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대충대충 건축이 끝났어요.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은퇴하는 이 건축업자에게 그동안 자네 수고 많았네. 일생 동안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써줘서 내가 뭘 선물로 줄까 생각하다가 자네가 만든 이 집을 선물로 주기로 했네. 이거 가져가게.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한탄을 했어.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걸로 튼튼하게 집을 지을걸. 오늘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과 고용인 관계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께 하듯 하라. 사람의 눈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그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결국은 사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양육받았을 때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보든 안 보든, 담임 목사가 보든 안 보든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 양육한 결과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은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돈 많이 벌어 가르치기 전에 신앙이 몸에 배어야 돼.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가? 기도 생활 하는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들은
의례껏 기도하고 의례껏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신앙생활 잘 하겠지. 아니요. 담임 목사도 가끔 게으름 피우고 싶은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주의 교훈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은 교육 방법은 신앙이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표도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도 이 신앙 가르치지 못하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건축업자처럼 뭔가를 했는데 가장 부실한 것, 한탄해야 될 것들을, 부스러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체크할 것, 교회 다니는가? 다 출가했거나 밖에 살거나 교회 다니는가? 주일 성수하는가? 11조 내는가? 매일 성경을 읽는가? 11조 내는지 확인하세요, 자녀들? 저는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카톡에다 11조 잘해라, 정확하게 해라. 이야기해요. 목사 딸들이니까 잘하겠지. 아니요. 체크 안 하면 한 달 또 건너뛰는 거예요. 체크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있는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성경대로 가정생활 하는가? 끊임없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카톡에다가 생일날만 되면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 있으면 걱정 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신앙생활이 생존이 되는데 자녀들은 더더구나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기도만 해서 다 완성된다면 교훈,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계속 가르치라, 그 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더 쉐마를 가르쳐야 됩니다. 길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고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